2022년 8월 31일 흥업감리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따라가는 중입니다. 지도를 다시 보면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소아시아를 거쳐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겨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 사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곳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장 18절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이 서원은 나시린 서원입니다.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인데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특정한 기간을 나시린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평생 나시린으로 바쳐진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입니다. 특별히 나시린으로 서원을 할 경우 세 가지를 하지 않는데 첫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둘째, 포도주나 독주를 즐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자르지 않은 거죠. 아마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나시린의 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온전히 헌신하여 선교를 할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면 나시린의 기간을 끝내고 머리를 깎겠노라. 아마 이렇게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겐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고린도 사역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덴에서의 실패 때문에 마음도 무겁고 또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과 향락의 도시이기에 여기에서는 사역이 잘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자기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간 그곳에 머무르며 많은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지요. 그 열매 중에서 뭐니 해도 최고의 수확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요즘으로 치면 건설회사 사장 부부였습니다. 장사 수완도 좋고 기술도 좋아서 로마에까지 진출하여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잘 되는 꼴을 보기가 싫어서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정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린도가 큰 도시이고 돈이 많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하기에 딱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말하자면 이 부부는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갔다가 마침 그곳에 선교하러 온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가진 기술도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사업장을 찾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부가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어요. 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이 부부가 우리들도 따라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상반절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좀 그려지시지요? 여기서 수리아라는 지명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처음 떠났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마무리할 계획이 있었던 거지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곧바로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항구 도시인 에베소로 갑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계속 말하지만 에베소는 이번 여행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시 경유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도 고린도만큼이나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라 우상 문화도 가득하고 타락한 도시이기도 했지만 바꿔 말하면 고린도만큼이나 건질 영혼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거기 가서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상외로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20절 말씀 볼까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우리랑 좀 더 같이 있으면서 말씀 전해주면 안 되냐고 사정사정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은 머리까지 깎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겠다 선언을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태도를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나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일에 마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곳에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안디옥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곧바로 에베소로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 부부가 이곳에서 선교의 터를 좀 닦고 있어라. 아마 이런 부탁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는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거기 머물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찾아온 아굴라라고 하는 성경 박사에게 말씀을 풀어주어 은혜를 끼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좀 나누겠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이제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가지요? 22절 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가이사랴에 상륙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기 위함입니다. 먼저 거기에 가서 선교 보고를 1차로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는데 지도를 보면 안디옥이 위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안디옥으로 올라갔다라고 하지 않고 내려갔다라고 했을까요? 첫째로 예루살렘의 지대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예루살렘에서는 내려가는 거예요. 둘째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은 항상 올라가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본인을 파송한 본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오래 머물면서 쉬면 좋잖아요. 근데 쉬려고 하는데 바울의 머릿속에 어디가 아른거릴까요? 에베소가 아른아른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벌떡 일어나서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3절 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가 여기고요. 부르기아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거쳐 어디로?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그 사이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털을 잘 닦아 놓았을 테고 19장에 가보면 본격적인 에베소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케치인데요.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에 집중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먼저 체크할 게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이름이 앞에 나와서 혹시 브리스길라가 남편인가 착각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건 아마도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앞에 써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첫째,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둘째로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은혜를 끼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돈 버는 목적이 선교에 있었어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집을 기꺼이 교회로 내놓아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라면 아끼는 것, 아까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분은 말씀의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보낸 시간이 1년 6개월이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왔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박사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의 설교를 듣는데 설교는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뭔가가 좀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알고 봤더니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보세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해요. 열심도 있어요. 근데 2%가 부족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들어보니까 딱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를 따로 불러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26절 말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그 후에 아볼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사역의 날개를 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바울과 대등하게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사역자가 되지요. 그 길을 닦아준 사람이 바로 누구다?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아낌없이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말씀 훈련을 잘 받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이 부부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